오늘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중심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롤리폴리라고 불리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물론 롤리폴리 대중가요 노래도 있었지만 이 롤리폴리라는 것은요, 일본에서는 다루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다루마가 달마입니다. 달마의 얼굴 형상을 한 그런 일본 왕구 제품도 있습니다. 이 롤리폴리는 여러 번 넘어뜨려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자세를 똑바로 잡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의료로 얘기하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 오뚜기를 미국에서는 롤리폴리,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루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오뚜기로 되어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여러분 보시면 저중심 설계의 왕구입니다. 즉 이 낮은 곳에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중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매우 과학적인 왕구가 이 오뚜기입니다. 자체적으로 동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력을 역이용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는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흔히 어떤 중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나 강연 등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오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3월달 첫째 주가 되었죠. 그리고서 안산대학교가 이제 개강을 합니다. 저도 조금씩 바빠지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제 영주는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학교를 안 가잖아요. 저는 학교를 갑니다. 이제 또다시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라고 있어요.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간호과는 안 배우죠. 네. 근육 이런 건 안 배우죠, 그죠?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는 이제 한글로 다 써놨지만 그 친구는 다 영어로 공부합니다. 원서 이따만한 걸로 공부를 하는데, 중심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용희 선생님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지사님 침도 잘 넣으시고 손도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으로서 원거리 근육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에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몸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이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중심에서 멀리 있는 근육들이 제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 롤리폴리, 다루마, 이 코어 근육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솔로몬은 이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외관 어느 하나 빠진 거 없이 금으로 잘 치장해놓고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들었어요.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규빗을 다 따져갖고 철저하게 다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 그 중심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완공 시기가 다가오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 시온성에 임시로 안치해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천막에다가 회막에다가 놓을 수 없어서 자신이 처음에 도읍으로 삼았던 시온성에다, 다윗성에다가 안치해 놓는데, 이 시온은 거룩한 장소로 상징되는 지역입니다.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던 그 땅이었는데 다윗이 탈환한 이후부터 다윗성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건축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이 있는 건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종교 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의 처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제가 에다님 월에다가 빨간색을 쳐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에다님 월을 선택한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과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이게 한 날은 에다님 월입니다. 에다님 월에 있는 이 절기는 모든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마치고 추수 감사와 혹은 광야 시대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던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에 이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에다님월, 즉 우리에게는 9월 10월이지만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유대 사람들은 이 7월 에다님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월 10일이 에다님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대속죄일이 7월 에다님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에다님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축제 기간으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기간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제 기간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돌판을 몇 번 갖고 갔습니까? 2번 가지고 왔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스스로 산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렸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가 하도 열이 받아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에다님월 10일이었어요. 10일이었고 다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성막을 지을 재료를 다 설명한 이후에 에다님월 15일부터 7일 동안 성막을 지을 재료인 금, 은, 여러 가지 이제 천 재료들 그리고 나무들 이런 것들 다 자원해서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성도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원해서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가져와서 풍성하게 드려서 성막을 지은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초막절기에 에다님 월에 성전 봉헌식을 진행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상징하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너희들은 함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너무나 쉽게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
혹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며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의 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하산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돌판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6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재탄생합니다. 400년간, 정확히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고센 땅에서 삼엄한 경비를 감시를 받으면서 노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모세의 출애굽 시도 이후에 모세가 바로와談判을 지은 이후에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단지 노동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육체적인 제약이었다면 또 다른 정신적인 압박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법과 질서와 규칙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의 방식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용어와 모든 이름과 먹는 것과 모든 관습과 풍습이 다 바벨론화, 페르시아화 되었던 것처럼, 또한 일제의 강점기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의 모든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때 아마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말모이라는 영화는 우리의 고유의 언어인 한글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이집트의 법에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송혜 선생님, 우리 전국노래장 진행하시는 송혜 선생님이 나오셔서 자신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분이 1927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딘보다도 형이에요. 엄청 나이가 많으신데도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는데, 이 송혜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만 했던 그런 고충들을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 아마 그것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정말로 1945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란 단순히
한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엑소더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 기준과 질서가 확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바로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분명하게 돌판에 적혀있는 성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를 확고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 기준이어야 됩니다. 개인이 경험하거나 혹은 개인이 학습하거나 느낌을 바탕으로 한 사견이 결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된 솔로몬 성전 중심에 언약궤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법이요 질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이 루이 14세는 국가, 그것은 곧 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짐이 곧 국가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도 했지만 54년 동안 프랑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신, 만인을 능가하는 최고라는 그런 좌우명에 따라서 태양을 자신의 고유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통치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신의 말을 곧 법제화합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인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몰아가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명분을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기를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매주 예배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속하거나 속박하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저 그 집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남의 집 가면 어떻습니까? 남의 집 갔는데도 거기서도 내가 우리 집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비결, 웰빙하는 비결, 참 많은 비결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바라보고 추앙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곧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모습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유를 강탈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봤더니요,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바일 신기술을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가 있었는데 막 이제는 핸드폰이 막 구부러집니다. 막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접으면 하나가 되고 또 펼치면 또 넓어지는 막 그런 장면 나오고 막 그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샥 넘기니까 모자로 탁 해서 모자에 막 씌워지기도 하고 되게 얇은 종이장이 TV가 되고 되게 얇은 종이장이 키보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타자기가 주는 감성이 있습니다. 타자기가 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제는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이 종이라는 것이 주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줄을 쳐가면서 여기에다가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가면서 받았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 어찌 보면 이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주는 중요한 하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성경책은 이 종이의 성경책에 써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과 만남을 적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성경은요,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 어플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는 성경 어플 외에도 다른 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요, 하나님밖에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본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본질,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만큼 최고의 도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나라가 부국강성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사람에 불과한 왕이 앞섰을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보다 더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아침에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무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런 문구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문학 쪽에 나오는 곳인데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본래 의미를 상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건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도의 인생 역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돈과 큰 명예를 얻고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네일 아트도 하고 피부도 배곡 피부처럼 물광 피부로 싹 하고서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다 그렇게 욕설밖에 없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쁘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벌이 좋은 것을 걸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해도 입에서 거침만이 나오고 좋은 차 끌고 가도 입에서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뭐 SX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과연 그 사람을 누가 있는 사람이다, 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왕으로 평가됩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파가 없을 수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닥에 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붙어있는 우리를,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한없이 깔아져 있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쓰러져 울며 슬퍼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주변인 되는 어그러진 삶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뿌연 안개처럼 이렇게 확 휘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그런 삶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